안녕하십니까.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골방 묵상의 마이쿤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4장 35절로부터 41절에 나타나 있는 파도와 바람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매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진지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 주변에서 봉사를 하시다가 이제 갈릴리 건너편 마을로 건너가자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배 한 척이 아니라 여러 배가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반대편 마을로 이제 향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낮에는 바빴기 때문에 강연이나 또 병자를 치유해주고 또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 이런 일들을 하시느라 바쁘셨기 때문에 쉴 겨를이 없으셨죠. 아마 여행도 밤 비행기를 타고 이제 여행하는 유명인들처럼 아마 예수님께서도 밤에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면서 이렇게 또 하룻밤을 보내면서 그렇게 바다를 건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너무 피곤하셨어요. 예수님 활동이 많으셨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피곤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제자들보다도 먼저 깊은 잠에 빠져드셨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잠자리를 잘 만들어준 것 같아요. 이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죠. 배의 뒷부분에 선미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쿠션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배들을 보면은 좀 선 밑쪽 앞쪽하고 뒤쪽이 좀 높게 돼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파도하고 막 비가 와서 물이 잠겼는데 배가 예수님은 그때까지 잘 알지 못했던 거 보니까 섬 밑쪽에 좀 높은 부분에서 그렇게 주무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다른 제자들이 이 바다를 건너고 있는데 갑자기 광풍이 몰아쳤어요. 미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갈릴리 바다 근처는 다 좀 언덕들 혹은 고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풍경은 좋지만 갑자기 날씨가 바뀌면 돌풍이 부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저도 갈릴리 바다를 가봤지만 몇 번 가봤지만은 굉장히 풍광이 아름다운 곳이지만 또 그 바다가 작지 않아요.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배들도 많이 오가고 또 뭐 낚시도 하고 또 수영도 하고 그런 모습을 이제 봤는데요. 제가 갔을 때는 파도가 아주 잔잔했지만 파도가 일 만큼 좀 그런 곳이기도 했습니다. 자, 예수님과 제자들, 예수님에게서 놀라운 능력을 본 예수님의 제자들, 이 파도와 비바람이 불 때 어떻게 했나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예수님이 피곤해서 주무시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깨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 힘으로 이 파도를 제어해 보려고 했고 또 배에 들어오는 물을 막 퍼나르기도 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들이 스스로 한번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성공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최후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내용의 말씀들을 이제 보면서 예수님이 왜 제자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했고 그랬는데 믿음이 없다고 꾸짖으시나 그런 의문을 갖기도 하는데 예수님께서 처음에 꾸짖으신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꾸짖으신 것은 바다와 파도와 바람이죠. 자연계를 꾸짖으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꾸짖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특정한 대상, 내용을 향하고 있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러 올 때 한 말씀을 한번 보세요. 어찌하여 우리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예수님 하면서 깨웠습니다. 이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어떤 의심이 드러난 것이죠. 예수님, 왜 우리 죽어가는데 우리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말에는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에 대한 오해나 불신이 좀 들어있어요. 예수님은 그냥 능력이 많은 것을 보여주러 오신 분이 아니었죠. 그렇다고 한다면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마술사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병자를 고쳐주기 위해만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병자를 고쳐주신 그런 명의들, 성의들 많습니다. 한국의 허준 같은 사람도 그렇고요. 많은 의사들 중에 이렇게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훌륭하게 봉사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존재가 갖는 의미는 그들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의사요, 단순한 선생님이 아니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을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과 거닐고 함께 먹고 마시고 그들의 아픔을 돌아본다는 의미죠. 하나님이 인간을 가까이 품고 있다는 뜻입니다. 더 연결시켜서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이 인간을 매우 신경 쓴다는 뜻이죠. 매우 가까이 지켜주고 계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요. 예수님이 지금 공생애 동안에 보여준 게 다 그겁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 믿음이 흔들렸던 것이죠. 거기에 대한 개념이 흔들렸던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위기가 닥쳤고요. 자기네들은 바다에서 오래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했긴 했습니다. 그러나 가끔 우리도 그러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어떤 일을 하다가 잘 안 되면 그냥 안 된다고 얘기하고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게 인간의 심리 같아요. 그래서 어떨 때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 보면 자기 힘으로 열심히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런 태도예요. 하나님,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거기 배에 같이 누워 있는 게 이 세상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돌아보고 계시다라는 증거 중에 하나죠. 네. 예수님이 일어나셨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는 문제를 해결하셨어야 됐어요. 그래서 위기를 발생시킨 바다, 바람 이런 것들을 꾸짖으시고 잠잠케 하셨습니다. 이 꾸짖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은 밑에 두고 평가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막 뭐라 하신 게 아니고 너네들이 지켜야 될 선이 있다라고 평가를 해주신 것이죠. 우리 한국적 개념에 꾸짖는 건 좀 틀립니다. 비평하신 거예요. 비평. 잠잠하라. 조용하라. 가만히 있어라. 너네들이 사람을 해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창조주의 권세를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창조주의 권세만 보지만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지 못하고 있는 관점, 아직도 잘 갖지 못하고 있는 그 개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것, 왜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웠어요. 너희가 왜 두려워하느냐? 왜 죽을 것처럼 그렇게 떠느냐? 왜 마치 하나님이 너희들을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럴 수 없지 않느냐? 나는 너를 돌아보러 왔고 너희를 돌아보러 왔고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를 돌아보고 있다는 증거로서 내가 왔는데 그래서 그 믿음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여전히 제자들은 믿음이 뭔지를 알아가야만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한번 믿음이 시작됐다고 해서 믿음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자라나고 커져가고 단단해져 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아예 없다라고 말씀하시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을 때도 있었지만 이런 위기를 닥칠 때 정말 믿어야 될 것은 무엇인지 그 색깔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능력을 나타내시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믿음은 있었죠. 봤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라는 사실, 그들을 돌보고 계시다는 사실, 그런 분이라는 사실, 그분의 인격에 대한 믿음은 아직 충분하게 자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 부분은 반드시 지적을 해주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들의 믿음을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무엇을 믿는 걸까요? 어떤 교파의 교리를 믿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거,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시다는 것을 믿는 걸까요? 오늘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믿음이 무엇일까요? 그 믿음의 정의와 그 효능은 무엇일까요?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오늘날 우리가 잘 믿고 있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우리의 삶에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 혹은 건강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평안할 때는 그것이 드러나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기에,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인간적으로 생각하기에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갖는 인식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거기에 진짜 믿음의 판별 기준이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 말은 무조건 고통 중에서도 믿음을 놓지 말아야 된다 하는 말이 아니죠. 욥도 그가 고통 중에서 충분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나타내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반 사람보다는 훌륭한 믿음을 나타냅니다. 친구들이 와서 네가 이렇게 고통받는 이유는 네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이야 라는 얘기를 계속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벌 주시는 거야 라고 자꾸 얘기를 했을 때 욥은 그 사상을 거부했습니다. 왜요? 자기가 알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고통을 주는지 내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적어도 그런 분은 아니라는 거. 내가 하나님을 잘못 섬겼기 때문에 나에게 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 그거는 욥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는 욥이 의인이라 말씀하고 있었어요. 실제로 욥이 도덕적으로도 깨끗한 사람이었기도 했지요. 또 오늘날 많은 사람들 중에 이런 사례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교회 다닐 때, 또 평범하게 살 때는 그 믿음이 드러나지 않지만 굉장히 안 좋은 일이 갑자기 닥쳤을 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믿는 믿음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나한테 이런 일이 닥쳤어. 다른 사람들이 다 이 일이 나한테
안 좋다고 해.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이 좋은 뜻을 가지고 이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답니다. 어떤 장로님이 암에 걸렸다고 해요. 수술하는데 밤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께 뭘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그냥 이런저런 넋두리를 했대요. 하나님, 뭐 이런 거 저런 거 아시죠? 자, 평상시에 이분이 하나님께 대한 관점이 어떤지가 드러난 거죠. 하나님께 대한 일반적인 기대가 많았던 사람들.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아픈가요? 왜 갑자기 내가 이런 일이 생겼나요? 라고 하나님한테 쉽게 원망하게 될 텐데, 제자들처럼요. 배에 있는 제자들처럼. 그들도 자주 겪었던 폭풍과 파도인데,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한테 가서 그것을 원망하면서,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능력도 있으시면서, 라고 불평불만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가끔 그러죠.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아프게 될 때. 하나님을 모를 때는 이게 왜 아프지? 재수없게. 내가 무슨 뭘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시겠지? 이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 거죠? 네.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는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들의 믿음이 성장이 필요하다는 것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건 오늘날 우리에게도 비슷한 말씀이시죠. 사람들이 보기에 일이 잘 될 것 같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고, 사람들이 보기에 일이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하나님에 대해 믿음이 떨어지는 것.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진짜 믿음 혹은 건강한 믿음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 그분이 나에 대한 그러한 인격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항시, 깊이, 그리고 상시적으로, 그냥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인격적으로 붙들고 믿고 그 생각이 마음속에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도 이 믿음을 훈련하고 이 믿음을 성장시키는 일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 믿음을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 성경 말씀 묵상과 같은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편견을 제거하고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선입견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나? 우리가 혹시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지 않았나? 하나님에 관한 개념이 어찌 되어 있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했어요.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합니다. 이게 활성화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기름이 들어오지 않으면 믿음이란 엔진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믿음은 지식에 대한, 신념에 대한 어떤 인정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에 대한 신뢰겠죠. 그래서 사랑은 지식과 지식이 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어떤 사실과 우리 두뇌 간의 관계가 아니라 인격과 인격 간의 관계 아닙니까? 그 사랑이 있어야 사랑으로 그 믿음이 작동되게 돼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기독교 신앙은 바로 이 사랑에 의한 신뢰관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걸 얘기하신 거예요. 왜 나에게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너희들이 절대로 버림받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왔는데
왜 나에게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예수님 우리 안 돌아봅니까? 라고 말하니 내가 그걸 알려주러 왔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다. 어떻게 하면 너네들 믿음이 생길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런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그분의 사랑을 받음으로 믿음은 자연스럽게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지. 구원해 주시겠지.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겠지. 라고 믿게 되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에게 그러한 사랑은 충분히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세어보심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강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믿음의 주님이 되시오니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돌아보시고 저희들에게 당신을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먼저 당신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명확한 개념을 갖도록 축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우리 생각대로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 믿음을 갖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